이재 형제님이 그 처음 사회 보신다고 엄청 떨린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30여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최초로 이제 한 10만 원짜리 강의를 나갔는데 그 강당에 갔더니 초등학교 아이들 300명이 모여 있었어요. 40분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 40분을 진행하려고 제가 한 하룻밤을 그냥 뭘 해야 되나 40분 동안 그동안 배웠던 걸 다 썼는데 그날 가면 잊어버릴까 봐 노트에다 썼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뭘 해야 될지 순간 막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또 들고 할 수 없잖아요. 프로라고 생각할 텐데 애들이. 그래서 기타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제 기타를 잘 못 치는데 손가락이 옛날에 군사생활에서 잘라져서. 근데 애들이 제가 기타 못 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타에다 딱 붙여놓고 생각 안 나면 싹 이렇게 보면서 컨닝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강사 대기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이제 담당 되시는 분이 자 나가시죠. 그래갖고 나가는데 인사를 딱 받는 순간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딱 하는 순간 300명 아이들 그러니까 눈이 600개죠. 순간적으로 저를 딱 쳐다보는데 우와 그동안 배웠던 거 그 전날 준비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땀이 흘렸는지 그 기타 앞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얼룩이진 거야. 그래 뭘 해야 될지 써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땀이 흘렸는지 그 쓴 게 다 지워져 가지고 막 얼룩이 져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4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올 때 그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 생각이 제가 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진짜 그래요. 이렇게 딱 뭐 어디 앞에 서서 이렇게 청중들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떨리고 준비했던 게 다 까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그런 생각이 좀 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사랑하는 형제님도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사회를 계속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가. 잘 쉬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고 육체는 좀 피곤한데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게 하셔서 이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에게 말씀을 얻어먹기 때문에 제 마음이 영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그 도서관을 좀 자주 가고 있는데 이 도서관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전에 도서관 다닐 때는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꽉 차죠. 요즘에 가니까 한 절반은 제 나이 또래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찍 명퇴하시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얼마 아내가 구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갈 데는 없고 도서관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그런 거 시험 볼 준비하시는 거 하루 종일 뭐 책도 보시고 그리고 이게 도서관에 있는 밥값이 싸거든요. 백반이 3,000원짜리 백반 그거 딱 먹고 집에 가면 밥을 잘 안 줄 테니까 옆에가 저 그 틈바구니에 앉아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야, 저 사람도 날 볼 때 분명히 실직한 사람으로 보겠지. 참 이렇게 세상이 급변합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또 나와서 인도원 교회를 보니까 또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상고하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분명하게 서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성냥팔이 소녀가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좀 일단 시작할 때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3장 1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다시 투옥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될 때하고 환경이 많이 달랐죠. 첫 번째 투옥일 때는 우리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고, 지금 이때는 정말 칙칙하고 더럽고 끔찍한 이 사형수들이 묵는 그런 방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찌 보면 13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세대, 말세를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고 있냐 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너무나 자주 말세를 듣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뭐 하고, 그래 말세지 라고, 그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세야 말세야 하고 그 신세나 그 시대를 한탄하고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자주 보니까 정들더라고요, 얘네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제 마음에는 좀 이렇게 성질이 많이 났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뭐지? 제가 17년 전에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했던 게 학생부예요. 그때 평강이가 학생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정화자매 박정수 형제가 저와 함께 그 학생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애들이 심각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세대를 이해해 보려고 제가 여러 새로 나온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좀 제가 이해가 됐고, 그리고 그 3박 4일 같이 지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줘받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녀석 왜 말씀 안 듣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있지? 왜 인상 쓰고 있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만나니까 막 제가 너무 이렇게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애들이. 저도 이렇게 이쁜데. 또
또 주님이 얼마나 예쁘게 이 아이들을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세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준비시키지 못하면, 물론 다음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넋을 놓고 두 팔을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바를 오늘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가치를 현재 살아가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로 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사사시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 그 학생부 할 때 17년 전 일이죠. 그때만 해도요, 재밌는 얘기인데,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주일날. 그때 이제 주일날 안 나오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왜 안 나오는지를 얘기하려고 그 편의점에 가서 새우탕면 사주면서 삼각김밥 사주면서 왜 안 나왔어 지난주에? 그랬더니 학원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학원을 또 주일날 가?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이라도 그렇지 학원을 빠지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빠지면 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이래요. 교회를 빠지면 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실은 주일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참고로 엄마는 우리 교회 성도셨어요. 엄마,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주일날 쪽집게 강의한대, 학원에서. 그 시험 나올 만한 거 대비해 준대. 어떻게 엄마, 교회가 학원가? 애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믿는 엄마예요. 이 엄마가 잠시 교문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에? 학원 가야지? 엄마가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엄마 뭐라 그러셨냐? 네가 알아서 해. 차마 결단은 못 내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다음 말이 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면서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씩 웃으면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엄마가 그 중심의 학원가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지만 이 아이는 엄마와 십몇 년을 살은 아이예요. 엄마의 눈동자, 엄마의 억양,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그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영악한 아이예요. 네가 알아서 해 말의 의미는 학원가라고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갔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내가 학생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학부모들, 엄마, 아빠들은 워낙 바쁘시니까 엄마들 다 집합시켰어요,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합시다. 그래서 엄마들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우리 다음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걸 부모가 분명하게 없으면 결국 이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캠프에 갔더니 한 아이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주 너무 즐거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요. 5시에 끝나요. 근데 학원이 6시에 시작해요. 집에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카드를 주셨어요. 엄카, 그 유명한. 엄마가 주신 카드. 엄카를 들고 학원으로 가서 학원 근처에서 밥을 한 끼 먹고, 그리고 또 학원 수업을 들으면 밤 10시가 넘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몇 시겠어요? 10시 반, 11시.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이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그 제가 안타까운 걸 쳐다봤더니, 형제님 그래도 가끔씩 점심 빨리 먹고 축구도 잠깐 해요.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될 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생애를 헌신해야 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제가 학생부 캠프 때 얘기했어요. 저금통과 같다고.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저축한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날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 마음에 무엇을 저금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 시대는 진리가 없다는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저는 휴대폰, 스마트폰도 아직 잘 쓰지 못해요. 기껏 쓰는 게 전화하고 카메라야. 다른 거 쓸 줄 몰라요, 거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휴대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딱 주면 애들은 그냥 뭐 자기 기종이 아닌데도 그냥 들고 몇 초면 벌써 다 나와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은 디지털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저희들은 아날로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세대가 다른 거예요. 얘는 배우지 않아도 그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들이 태어난 세대는 최소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가르쳐준 세대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뭐 잘못하면 교무실로 와. 그 얘기는 뭐죠?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실 앞에서 교탁으로 불려 나오면 싸대기를, 그때는 싸대기라 그랬죠? 따귀를 왕복으로 10대 20대 마저도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릴 수 없는 시대였어요. 엄마한테 말해도 엄마가 학교 쫓아와서 뒤집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우리 애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물론 좋은 선생님만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집에서 화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막 때리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걸. 저 선생님 집에서 부부싸움 하셨나 보다. 오늘 컨디션 영 안 좋으시네. 네. 그때는 권위가 있었어요. 옳고 그른 게 뭔지 가르쳐줬어요,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잘못한 거 할 때 부끄러웠어요. 숨기기는 하지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치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지금 이 세대는 진리가 없다는 세대예요. 관용의 시대예요. 다 받아줘야 돼요. 당신이 말한 것도 옳고 당신이 말한 것도 옳다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 뭘 고민해. 그게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야. 예전에 나이키 광고가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Just do it. 뭐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 생각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짐승과 다른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쾌락이 끌리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그래, 내가 오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박수 쳐줘요. 그래, 용감하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시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 아이들 때릴 수가 없어요. 야단 칠 수가 없어요. 왜요? 야단 치려고 그러면 휴대폰 꺼내잖아요. 이제 한번 해보시죠 라는 거예요. 놀리고.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아이들을, 자녀들을 나라가, 이 악한 법이 이제는 빼앗아서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면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 정신 감정하고 그리고 아이로부터 부모를 격리시켜버리고 다른 양부모한테 맡겨버려요. 그죠? 아직은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대,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세대. 물론 촛불 시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뭐 대단하다, 매스컴은 떠들어대는데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무너진 세대구나. 이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는 누가 그 권위에 서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이 1970년대에 60년대, 70년대에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성혁명. 그건 뭐죠? 프리섹스.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누구와 함께 사랑만 하면 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어릴 때 봤던 미국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초원의 집이라고. 그거 우리나라 전원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원의 집 보면 미국 건전한 가정들, 대부분의 가족들이 뭘 합니까? 남편은 일을 해요. 바깥 일을. 아내는 가정 일을 돌보고 주일이면 마차 타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정신이었고 이게 미국의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혁명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 무너진 거예요.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질서, 권위, 법제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제가 한 기록을 봤는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 한 나라에서 오늘날까지 선택적인 이 낙태를 허용한 뒤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냐면 우리나라 인구예요. 한 나라에서 70년대 이후로 그 법을 제정한 뒤로 선택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왜요? 성혁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거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이제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그거 나라가 이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바람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죄를 마음껏 지게 하려고 그런 법들을 없애버리잖아요. 미국 한 나라에서 5천만 명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면 누가 죽인 겁니까? 그게 산부인과 의사가 죽인 거예요?
엄마가 죽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면서 죽여버린 거야. 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자기가 쾌락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쾌락 때문에 생겨진 하나의 좋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한 나라에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다면 그 5천만이라는 숫자는요, 세계 1차, 2차 대전을 합친 그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랍니다. 미국 한 나라에서. 그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걸 포함시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엔 그런 자료가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료조차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욕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이렇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 5층 가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창피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걔네들은 하나도 안 창피해요. 다 젊은 애들이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하는데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나워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대.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5절 말씀이 저한테 찔려요. 이건 마치 이 마지막 세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겉으로 볼 때.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능력 단어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죠?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저 학생부? 능력이라는 단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능력.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떠날 수 없어요. 산속으로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신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요, 정말 쓸데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경건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거룩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물론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복음은. 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책망받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책망받기 싫어하는 시대. 모두 다 용납하고 관용하는 세대. 이젠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예요. 죄라고 얘기하면 책망받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누가 그랬어요? 교황이 그랬잖아요. 새로 된 교황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2번이나. 지금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사단이. 전 세계가 이제 우리를 테러리스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왜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숨어요, 우리가? 우린 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하고 가장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주 번성했던 도시죠. 예.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아마 성적인 그런 혁명 그게 만연했을 거예요. 그 자유, 인본주의 만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롯 함께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고 롯은 삼촌을 보고 쫓아 나왔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삼촌, 사랑하는 삼촌, 존경하는 삼촌. 그러나 그들이 헤어져 살아야 됐을 때 그 얘기 뭐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가 생각하는 가치, 그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생각하는 대로 선택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매일같이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내가 선택하는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내가 살아가는 목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그 목적, 그 가치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가치, 자기는 나그네라는 그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막 가운데 살면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사는 것이 그때는 문화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나 소돔 고모라는요 도시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나라예요. 지금처럼 호화 아파트, 저택 엄청나요. 사우나 시설 굉장하게 다 준비됐던 그 시대예요. 근데 그는 텐트에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 지으신 그 성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엄청 부자죠. 하나님 복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은금이 풍부했고 말대들이 엄청 많아요. 집에서 길린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 몽골 형제들은 다 알아요. 이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양떼가 있으면 목자들이 318명이 필요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상상해 보세요. 318명의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집에 먹고 기숙하며 그가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떼예요. 소떼. 거부였어요. 거부. 그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성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면 그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부족 왕들과 전쟁에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재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아침에 창세기 읽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멘이 됐습니다. 방패. 그렇구나. 주님이 내 방패를 되시는구나. 그 뒤에 그 전쟁을 끝나고 났으니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을 끌고 올까 봐 두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업적이 뭔가 있을 때 교만해서 뭐가 됐냐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그가 하나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이익을 취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다. 그가 믿었던 게 이거예요. 롯은 세상이 그의 방패막이가 돼주고
세상이 그의 큰 상급이 된 거예요. 그의 가치는. 그래서 점점 성경을 보니까요, 점점 맨 처음에 바로 소돔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바로 그냥 소돔으로 갔겠어요? 점점 옮겨서 나중에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는 수많은 말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양떼가 있어요. 왜 갔을까요? 뻔하죠. 소돔이 발전한 나라니까 그 근처로 가면 이 양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와 옷 이런 거. 그러니까 무역하려면 글로 가야 돼요. 발전한 데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 많은 말대가 있어도 부유한 게 아니야. 말만 많은 거지. 그래서 글로 가서 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가까운데, 좀 더 가깝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 야, 텐트 치고 사는 거 힘들다. 돈도 많은데 양 싹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막 그냥 수영장 넓은 저택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자. 그리고 소돔 여자들이 끝내주거든요. 예? 그냥 그 햇빛에서 이렇게 말 키우고 뭐 양 키우는 그런 여자들, 시커먼 여자들이 아니야. 거기는 그냥 찍어 바르고 막 그냥 페이스북에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항상 막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자매들 정신 차려야 돼. 이 세상이야 이게. 네?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아마 골랐겠지 거기서. 최고로 이쁜 여자랑 결혼했을 거야 아마. 그 선택은요, 가치를 따라 한 거예요. 가치를 따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롯이요, 소돔에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날마다 힘드시죠? 그래요, 저도. 날마다. 심령이 상해요. 직장 생활하면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학교에 가면 거기 안에 그 문화에 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안 믿으면 더 힘들겠죠. 믿어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죠? 믿는 남편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치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롯은 상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 떠났어야 했어요. 결단하고. 근데 그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했어요. 안 나가고. 왜요? 미련이 남아서. 이 세상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여기 왔더니 어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6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60%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60% 주일학교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선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생들 중에 믿는 애 말고 내가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애들이 3%래요. 내가 진짜 믿습니다. 뭐 나 교회 다니고 막 진짜 막 침례받고 진짜 신앙 진짜 갖고 있어요라고 고백한 거 말고 그냥 기독교라고 체크한 게 3%라고요. 대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학교 가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그죠? 형제님들 알잖아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그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인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습니다.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의 모든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아닙니까? 그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갖고 있던 그가 있던 명성,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가치에 의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렸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뭔지. 그래서 이걸 가치관 그러잖아요.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사느냐, 가치관.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뭐 인도공 교회 가면 다 털린다. 우리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저요, 후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쓰면 제가 잘 살아서 후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건 내가 인생에서 좀 지울 수 있으면 제발 지우고 싶어. 이렇게 왜 그 화이트 있잖아요. 이건 좀 지웠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화이트를 들려주시면 막 지우고 싶은 게 막 있어요.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 네가 그렇게 지우고 싶어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 내가 지워줄까? 라고. 네가 원하는 게 정말 그거냐? 제가 잠깐 놀랐어요. 요때 요거 지워달라고 하면 주님이 싹 지워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도.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담배의 노예가 됐었는데 제가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이 금단현상 없이 지워주셨어요. 싹 제 인생에서. 전 주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지금도 저는 옆에 누가 담배 피우면 도망가요. 담배 연기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 체질을 바꿔버렸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내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지워주실 것 같았어.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익이 없는 장사 같아요. 왜냐?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지금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금도 나의 큰 상급이 되신 주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지워버리면. 이 십자가,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뭘로 매일같이 감사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더 못 드려서 창피해요, 제 인생을.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챙겼을까 봐 두려워요. 나중에 주님 책망하실까 봐. 이 불법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뭘 물려주실 거예요? 어떤 가치를 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박건신 형제님이 몽골에 오셨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젊은 형제들이 한국에서 전심하겠다는 형제들이 없어. 미래가 무너진 거죠. 근데 선교사 하겠다는 형제들은 많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 뭔 얘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거는 안 원하는데 선교사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말 듣고. 왜요? 선교사 폼 나잖아요. 예?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면 막 그냥 형제자매들이 막 고생하지 막 이러고 엄청 환영해주고 밥 사주고 막 그냥 그걸 보잖아, 청년들이.
그리고 간다 그러면 막 환영식 하고 막 헌금해주고 막. 예? 교회 일꾼들은 그런 관심을 못 받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막 그냥 관심 받고 막 간다 그러면 막 난리치고 이러니까 선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정말 저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무익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음이 있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죄송합니다. 먹을 수도 있었겠네요. 어저께도 쭈꾸미 사주셔서 잘 먹었는데. 우리가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교사 힘들어요. 옛날에 형님들이 그랬어요. 사역은 뱀같이 피하라고. 사역은 뱀같이 피하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다가 외국 한번 가보세요. 잠깐 단기 선교 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몽골 오시고 여름에 너무 좋다. 그렇죠? 잠깐 오시면. 예? 한번 거기 1년 한번 살아보세요. 1년을. 매일같이 교통지옥과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길이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그거 했다고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 무익한 종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물려줄 겁니다. 자녀들한테. 어떤 걸 물려줘야죠? 한번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볼까요? 2장 8절로 10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주 탁월하고 카리스마 있는 일꾼, 그런 목자, 그런 리더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12지파가 있는 근처에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살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서 그들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고 그렇게 다스려지는 그러한 시대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있었던 장로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죠. 안 그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에서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들이 죽는 걸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고난을 맛본 세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고 그렇게 대적들, 그렇게 큰 사람들도 물러서 다 전쟁에서 이기고 자족들을 위해서 집도 짓고 일도 하고 수고했던 세대들이에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신명기 6장입니다. 뭘 안 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6장 4절로 9절.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이 여호와를 믿는 이 거룩한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가나안에 가서 그 찌들은 세대, 이 죄악이 판치는 세대를 물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 아이들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거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근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실이. 요즘 부모들, 지금 20대 초반, 중반, 30대 부모들, 그 윗세대 부모들이 애 하나만 낳으라는 거 듣고 키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집안의 공주, 왕자님이셔. 제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이날 될 때 아빠 어린이날이라잖아. 뭐 피자도 먹고 뭐 이렇게 어린이날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물어봤어요. 3명이니까. 그때 내가 세 아이들을 제가 앉혀놓고 한 말이 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할 당시 그 당시 아이들은 노동에 시달렸고 아무도 귀중함 받지 못한 세대를 슬퍼하사 딱 1년에 하루라도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아이들이 쉬고 귀중함을 받도록 하려고 제정하셨단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아이들이 임금님이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 먹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시 어린이날이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예?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자매들이 해야 돼요? 와이프가? 아내들이 해야 돼요? 물론 아내들이 하죠. 신랑이 바쁘니까. 형제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존경 받습니까? 오늘날? 아니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아이도 봐줘야 되잖아. 그래야 훌륭한 남편 소리 됐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여자들이 남편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세대예요. 대놓고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행복하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들은 제사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매들이 존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나를 존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날 따라오겠어요? 믿고.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 복을 누려요?
누가 복을 누려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제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저희의 행복인 거예요. 진짜 행복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넘게 저축해서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새로 쫙 도배해서 들어가면 기쁘죠. 10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15년, 20년 기쁘죠. 자식들이 대학교에 딱 붙어주면 기쁘죠. 어떨 때 기쁠까요? 우리가 진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어떨 때일까요? 저는 알아요. 언제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오늘 누군가 찬양할 때 나왔죠? 내가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가 가장 기뻐요. 가장 즐거워요. 행복해요. 부족함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정말 만족해요. 제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화답하실 거예요. 그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뭘 줄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이요? 없어요. 그거에 길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동대가 시골에 있어가지고, 야, 포항에 이제 거기다가 갇힌 절간 같은 데 갇혀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공부밖에 할 수 없겠구나. 안심을 했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막 산속에 있어요. 그리고 시내 나가는 건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한 30분을 나가야 돼. 이야, 여기 있으면 나가기 싫겠다. 그리고 막 잔디구장이 널려 있어요. 우리 애들 축구하면서 여기서 참 좋겠다. 막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야, 진짜 좋다. 근데 포항 시내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동대 교수실로 찾아왔대요. 왜요? 제발 좀 한동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라고. 수많은 여학생들이 아이를 지우러 산부인과를 찾아오고 있다고. 짭짤하고 좋죠, 산부인과 의사들은. 근데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20대 딸 같고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를 사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아이들이 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면 지킬 수 있어요? 뭘 물려줄 거예요? 집이요? 자동차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신앙,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 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 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그 능력, 이 가장 귀한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헤브론은 이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뜻이 교통,
교제 이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그는 선택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선택했어요. 롯이 떠난 뒤에 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땅을 회복하기 전까지 전쟁하고 승리하면 돌아오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죠? 길갈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 바로 우리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바로 길갈 같은 곳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을 뛰게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연호와 같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고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불타게 하셔서 이 가치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돼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겠다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저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빼어내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고 주님의 섭리이시며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우리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주님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종되었던 저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세대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려 하고 타협하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대에 저희들이 분연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셔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마지막까지 그 시대를 달려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저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치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서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